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PCA M&A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심수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데요. PCA의 M&A 사역은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저희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PCA라는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내 사역을 섬기는 코디네이터로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소개하고 할 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일보다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어떤 성품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을 뵈면서 지도력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을 함께 갖고 계시며 또 노련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삶을 나눌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부터 해서 총회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목사님과 처음 교제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이 관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멘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열정으로 저를 매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헌신하게 하는 그 많은 은혜를 제가 목사님께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도 그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같이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점심 살게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박 목사님 저를 아직 잘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피 파더스 데이. 마더스 데이보다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해피 파더스 데이. 저는 아버지의 위치와 존재와 영향력은 저는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위치와 존재와 중요성이 자녀들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성적으로 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끌리질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고민이 생기면 당신과 상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래, 우리 자식이 나와 상의할 거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아빠들이 52%였다고 합니다.
고민이 생기면 아빠와 부모와 상의를 하겠냐라는 질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3%, 3%였대요.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아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버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30대, 40대 여성들에게 알려진 이러한 유머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시어머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며느리들이 김치, 고추장을 손수 담가서 먹으라고 갖다 주는 시어머니. 가장 좋은 시어머니래요. 근데 최고의 시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니까 김치, 고추장을 손수 담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고 집에는 방문하지 않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과 혜택은 다 받으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속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질문에 12%만 자기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0%가 부모 재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속상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고 저도 서운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고 용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이제 저와의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What kind of relationship, 그 관계가 어떤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자녀와 함께 quality time, 시간을 보내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모델링과 멘토가 되어라. 제가 금요일에 이제 샌루이스로 와서 이제 목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도로에 여러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몇 개가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Father's Day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Dad, set the example. Buckle up. 안전벨트 매라는데 아빠들에게 먼저 example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빠는 안전벨트를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Dad, set the example. Buckle up. 자녀들에게 모델과 멘토가 되어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배우려는 것을 가르치고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기대하라. 네 번째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라. 마지막 5번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반의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 관심을 갖게 하고 나가서는 지역사회 온 인류에 대한 큰 꿈을 갖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전문가들이고도 하버드대 전문가들이 말한 거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아니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들어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listen, 좀 제발 들어라.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다른 성공을 다 해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 또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청년들이라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나도 이러한 성경적인 꿈을 한번 꾸어보겠다 뿐만 아니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 즉 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언급한 하버드대 교수들이 얘기한 이 5가지를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뭘 주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자녀들에게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퀄리티 타임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diligently,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2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이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분주한 것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너무나도 분주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진 트웬지라는 교수가 요즘은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iGen이라고 불러요. iGen 세대. 아이폰, 아이패드.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셨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들 얘기예요. 요즘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이는 부모가 낳는데 스마트폰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7살 된 우리 손자가 뭐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2살, 3살 때부터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진 트웬지 교수 이야기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것을 그 스마트폰이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소셜 스킬이나 대인관계나 소통의 스킬,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페이스북 친구는 3,000명인데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요즘 세대의 아이들의 모습이래요. 둘째는 언어 소통이에요, 소통.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묻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그런 관계의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스킬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멘토링 사역, 코칭 사역이에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된 다음에 저는 코치를 하이어를 해서 코치를 통해서 제가 성장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는 코치들을 훈련하는 것도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고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치는 물론 가장 리스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닝을. 근데 리스닝의 레벨이 3개의 레벨이 있대요. First 레벨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내가 무슨 어떤 질문을 해야지를 생각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level은 잘 듣는 거예요, 진짜.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반응 위해서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듣는 거예요. 2번째 레벨은 뭐냐면 좀 깊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깊이를. 근데 코치들은 third level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ntuitive level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톤,
감정, 얼굴 표정, 제스처까지도 읽을 수 있어서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까지도 듣고 읽고 깊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인투이티브하게 들어요. 벌써 아빠의 표정 하나 보고 아이들은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그들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퀄리티한 시간을 통해서 자녀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좀 소통하는 공동체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모델과 멘토가 되어야 한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자녀가 묻거든.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뭘 묻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알아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그 의미가 뭐예요? 왜 그런 규례가 있는 거고 그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더 중요한 질문은요. 왜 그 의미를 물어볼까? 아이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는 부모의 특히 아빠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I wanna know. 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된 교회에 에모리 대학의 부부가 다 교수님이신데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언제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그런 고백을 하고 알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에게 아빠들에게 네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아빠가 마음에 새겨야죠.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자손과 손자들까지 하려면 너가 먼저 you 먼저 나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이 타임즈 기사 가운데 How to raise happy kids.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성공하는 자녀, 똑똑한 자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자녀죠. 이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Get happy yourself. 먼저 당신이 행복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역기능적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Dysfunctional family를 자녀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r mom and dad love each other? 엄마 아빠가 사랑하냐 물어볼 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그건 역기능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와야 되죠? Oh yes, 닭살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이러한 가정의 부부의 모습을 갖겠다.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4주의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을 항상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가까운 곳에 나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저런 부부가 되겠다라는 모델이 있냐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바로 대답이 나와야 참 좋을 텐데 네 우리 엄마 아빠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아예 그런 모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이 교회 청년들에게도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냐 하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부부 나와야죠. 그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델과 멘토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listen,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률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집을 늘 선택을 합니다. 학원이란 학원은 다 보내요. 태권도, 음악,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SAT 학원. 제 아내도 지금 22년간을 구몬 학원을 해요. 학원을 하는데 몇 살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3살부터 시작해요. 3살짜리 아이들이 학원을 와요. 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 아내 비즈니스도 잘 되니까. 그걸 우리가 위탁 교육이라고 하죠. 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거예요. 위탁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위탁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성교육, 신앙교육이죠.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과 아이들의 고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 힘들었던 부분과 오늘 아이들이 겪는 힘든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의 물길이 어떤 것이에요? 젠더 아이덴티티,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조지아 주립대학에 교수들이 학기를 시작하는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Which pronoun do you prefer? 여자면 she, 남자면 he인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느냐.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상대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센 물결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 없는, 즉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명령, 규례, 법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빠, 그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걸 따라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디맨드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알아야 하고 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자, 4번째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잊혀지는 것처럼 서운한 게 없잖아요. 특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잊고 있다, 관심이 없다, 나를 기억도 못한다, 서운하잖아요. 잊혀짐의 반대는 뭐냐면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사람일수록 고마워해야죠. 부모를 고마워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고마워해야 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고마움과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평은 많은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과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마움과 감사도 사실은 훈련해야 됩니다.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요, 아니 잊기가 쉬우니까. Be careful.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니까. 14절에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면에 있는 이방 신들이, 즉 우상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중간에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잊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상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힘든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요, 가장 잘난 아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잘난 아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고 위험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 이게 저주 같은 말이에요.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장 은혜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본인이 갈등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어. 지금도 실수가 많고 지금도 아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아빠가 어제 혈기 부리고 가는 거 진짜 미안해. I am so sorry. 아빠 오늘 기도했거든. 하나님에게 혈기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도 아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험악한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 앞에서 너무 영적이고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나서 여기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의의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마움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땅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인 줄 아세요? 지금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손주들까지. 2절에 그랬잖아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지금 현실이 뭐냐면 본문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그래서 in the future,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전이 뭐냐면 세대와 세대만이 아니라 나중만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열방입니다. 그 열방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열방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백성들이 되라. 그런 비전을 가져라, 그런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콜링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목이 곧고 그렇게 죄악 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사 축복을 주시는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비전, 그 큰 그림이잖아요.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Start with Why라는 책이에요. 왜부터 시작하라. 이건 뭐 기독교 책도 아니고 일반 기업 경영인들을 위한 책인데 모든 회사들은 what to do를 알아요.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안 돼요. 그런데 좀 더 이노베이션이 있는 회사들은 how to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회사들은 they know why.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만들고 이런 차를 만들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 그런 가치관을 아는 회사 경영진들과 직원들이 있을 때 그 회사가 thriving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But why? 왜? 어느 변증론자에게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신론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가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죠, 나름대로는. But 그러나 he cannot tell you why.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그런 큰 그림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티juana 멕시코에 제가 한번 선교지를 갔을 때 베키어슨을 이용해서 아빠가 아이들과 선교지를 방문한 분을 보시고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인데 자기가 속해 있는 편안한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세상을 보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나가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이런 영적 유산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빠들도 있지만은 나쁜 아빠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놔놓고는 나 몰라라 abandon, 그냥 버린 아빠들도 많아요. 어떤 아빠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아빠들도 있어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나쁘다 못해 악한 아빠들도 있어요. 악한 아빠들도. 몇 년 전에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셨어요? 이주시대 영조가 아들을 죽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dysfunctional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궁예는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하네요. 이게 한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런 아주 나쁘고 악한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아빠는 누구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나쁜 아빠보다 이 아빠가 제일 나쁜 아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나쁜 아빠였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동등된 예수 성자를 왜 이 썩어빠진 죄악 많은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떵떵거리게 살지도 못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와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을 받게 하셔서 가장 그 당시에 혹독한 수치와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왜 나를, 왜 이 상처와 배신과 이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능히 천군 천사를 보내사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왜?
왜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겠을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쉽죠? 그런데 그 공허함과 그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채워주시죠.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좋은 아버지들이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떠나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회의 길을 가고 개척의 길을 가겠다는 저를 놓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가 제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목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전화 한마디 했으면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에 되어주실 수 있을 텐데 힘들겠구나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버리셨어요. 근데 저에겐 좌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저의 위로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자녀를 키웁니까?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이 재단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